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절대자나 아버지로만 고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남성성만을 강조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발자취는 하나같이 힘과 무력,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는 지금 80억 인류에게 하나님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이자 긍휼의 어머니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다시 불러야 하며, 나아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어머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휼해야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생처리 온라인 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 부모님 들여다보기입니다.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 성화 후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즉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부모님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부부가 되어 인간 앞에 부모님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연합이 다신론에 빠졌다고 말하니까 참 아버님께서도 하늘 부모님을 말씀하셨다고 강변합니다. 물론 참 아버님께서도 하늘 부모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같을지라도 한시 여인이 말하는 하늘 부모님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은 두 분의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이성 성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분성적 실체로 아담과 헤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은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성격 주체로 계셔야 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씨는 남성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실체를 쓰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실체가 필요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용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체 세계를 다스리려면 실체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체를 써야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성한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완성한 해와는 아담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아담을 매개체로 하여 해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 앞에 부모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한시 여인의 하늘 부모님로는 하나님의 정자와 하나님의 난자가 만나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창조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하여 인간을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시 여인이 주장하는 하늘 부모님은 성경이나 원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한시 여인은 이제 참 어머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참 어머니 위치에 있었고 참 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 어머니 위치는 직책이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참 어머니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책임 수행 여부에 따라 부여될 수도 있고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13 기원절은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올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절은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완성 축복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참 아버님이
완성된 해와를 신부로 맞이하여 완성 축복식을 하는 날입니다. 즉 기원절은 무용의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입니다. 따라서 기원절까지 해와가 완성해야 메시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에 성화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그토록 고대하셨지만 맞이하지 못하시고 영계에 가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 기원절에 영계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한씨 어머니의 완성 축복식이 있었습니까?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기원절에서 한씨 여인은 참 아버님을 주체로 모시고 자신은 대상의 위치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절 행사에서 참 아버님의 존용이 있었습니까?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존용 앞에 경배를 올렸습니까? 참 아버님의 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왕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자 위에 옷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씨 여인 홀로 황제관을 쓰고 황제봉을 들고 나타나 여자 황제 즉위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한씨 여인은 자신이 6천년 만에 나타난 무원제 독생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생녀란 무슨 뜻인가요? 참 아버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처럼 한씨 여인 역시 메시아로서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 가정에서 두 분의 메시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성경과 원리 어디에도 두 명의 메시아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씨 여인이 진짜 독생녀 메시아라고 한다면 참 아버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두 명의 메시아를 보내 섭리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죄 없는 아담과 해와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기나긴 복귀 섭리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한씨 여인은 자칭 하늘 부모님이라는 영물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물이 한씨 여인에게 너는 독생녀이며 메시아라는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씨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필요 없는 인물이며 부끄러운 꼬리가 달린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원죄가 있고 자신은 무원죄 독생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성화 후 그녀의 행동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씨 여인은 자신의 혈통만이 타락한 인류를 원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께서 축복식을 하여 타락 인류의 원죄를 씻어준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6가정 이하 전체 축복가정은 모두 헛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만든 성주를 모두 폐기하고 천일국 성주라는 이름으로 독생녀 성주를 새로 만들어서 모든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축복가정들을 다시 사탄의 핏줄로 오염시켜버리는 역사가 가정연합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한씨 여인은 사탄에게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씨 여인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정연합을 다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즉 원인에 따라 행동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씨 여인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해와의 타락 사건이 재현된 것이 아닐까요? 에덴 동산의 해와가 주체인 아담 몰래 천사장 누시엘을 받아들였습니다. 누시엘은 해와에게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갖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해와는 그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누시엘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한씨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아버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8대 교제 교본을 파괴하고 3대 경전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 대신자 상속자를 부정하여 쫓아내고 자기가 후계권을 뺏었습니다. 참 아버님이 피와 땀과 눈물로 찾아 세우신 축복 가정을 독생녀의 성주로 재타락시켰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실 바벨론성 천왕궁을 짓기 위해서 교회 자산과 성제를 닥치는 대로 팔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룩하신 수많은 업적과 사업을 정리 매각하여 섭리를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재림 메시아의 혈통과 말씀과 선리 기반을 이토록 철저히 파괴할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후계자 문 형제님은 한시 예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정연합에서는 모두 비웃었지만 이제 심판이 현실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시 예인이 자신은 무언제 독생녀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 어머니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실적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어머니라는 자리는 한시 예인이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여자는 참 아버님의 간택을 받고 성원을 하여 복귀된 해와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혈통의 씨를 받아 참 자녀를 낳고 참 어머니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부인이 되고 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머니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 분담을 통해 장성기 완성급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귀 섭리의 길에 공짜가 어디 있고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오히려 섭리적인 인본은 반드시 자신의 인간 책임 분담에서 승리하여 완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 예인에게는 창세기 해와의 타락을 탕감 복귀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즉 장성기 완성급에서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면 해와의 타락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시 예인은 사탄과 손잡고 메시아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참 어머니란 자리는 정말 크고도 두려운 위치입니다. 한시 예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해와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선을 완성하는 길과 악을 택하는 배신의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사탄은 재림 주님의 승리권을 파괴하기 위하여 탐욕의 눈이 먼 한시 예인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모는 한시 예인의 타락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독생녀를 따라간 가정연합의 추락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사탄은 참 어머니 위치에 있던 한시 예인을 타락시키고 축복 가정을 끌고 갔지만 참 아버님의 승리권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섭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실체적으로 일체가 되었습니다. 섭리 역사에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지만 실제로 형이 동생을 모신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국주님은 동생을 2대 왕으로 왕가를 올리고 참 아버님의 실체로 모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인 아벨 섭리의 실체적 일차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강현실님을 참 어머님으로 모셔서 영계의 참 아버님과 완성 축복식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종적 참부모의 사랑과 횡적 참부부의 사랑으로 영원 불멸의 사위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뿌리를 지상에 깊이 내렸습니다. 현재 영계의 참 아버님은 문형진 2대 왕을 통하여 실체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사탄의 음모는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참 혈통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한 가인 아벨과 3대 왕권에 의해 실제 천일국이 출발했습니다. 천일국의 주권은 메시아의 혈통 철정왕이며 헌법은 철정왕에 의해 반포된
천일국 헌법이고 백성은 생명책 입적 축복과정입니다. 재림 그리스도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의 3대 왕권을 통해서 실체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정연합에 머무르고 있는 옛 동료 형제 여러분, 이제 참 아버님의 혈통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상 타락한 독생녀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생녀가 인도하는 길은 당신의 영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메시아 참 아버님을 배신한 범죄를 지상에서 속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